오늘은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팔복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다가 이 마지막 복에 와서 당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박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무엇입니까? 이 박해는 상대방을 괴롭히고 해칠 목적으로 가해지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박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박해하다의 그리스어는 디오코인데요. 이 말에는 박해하다 말고 뒤쫓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박해하다의 디오코, 이 말의 의미는 상대방을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박해입니다. 거의 스토커 수준의 괴롭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이 박해는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1절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란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바로 오늘 8번째 복에서 말씀하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징계나 처벌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나 사회 정의를 위해 받는 이 정치적인 탄압 역시도 매우 숭고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박해를 일컫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가령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이나 가족들에게 받는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들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괴롭힐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서 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참 유난히 좀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미쳤다는 소리도 들어보았고요. 또 혼나기도 참 많이 혼났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아주 작심을 하시고 저에게 오시는데 한 손에 이 나무로 된 빗자루를 들고 저한테 오셔서 저를 위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 때가 됐구나 하면서 눈을 감고 아버지, 저희 어머니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제 순교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냥 그 빗자루로 저를 내리치시는데 또 순교할 각오가 잘 안 돼 있었는지 제가 또 손으로 딱 막았습니다. 또 부러진 거예요. 제 손이 부러진 게 아니고 그 빗자루가 둘로 쫙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맞지는 않았고요. 그냥 한 번으로 그냥 싱겁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순교를 하지 않아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꼭 그때 제가 순교하기를 바라는 마음 같으시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과거에 그 예수님을 안 믿으셨을 때 교회 다니는 가족들을 저희 어머니처럼 이렇게 몹시 괴롭히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괴롭혔던 분에게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괴롭히신 분은 안 계시고
다 괴롭힘을 당하신 분들만 계신가 봐요. 저를 괴롭히셨던 저희 어머니 지금 권사가 되셔서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또 명절 때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미움을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직장 생활에서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회식 같은 데서 이 술을 안 마시니까 이 분위기를 깬다고 아주 재수없다며 직장 상사나 동료 직원들에게 찍혀서 이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에서 이 남들이 저지르는 이 불의한 일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의뢰 당연히 줘야 되고 받아야 되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부조리한 일들. 이러한 일에 신앙 양심 때문에 난 도저히 가담할 수 없고 협조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그건 역시도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에 해당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의 대표적인 예는 선교의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독교를 부정하거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 적대적인 나라나 문화권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나 고난은 박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입니다. 북한과 같이 기독교를 부정하는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믿다가 발각이 되면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합니다. 공개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 가운데 가장 심한 경우가 무엇입니까? 순교입니다. 순교. 기독교 역사 초기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4세기 초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무려 300년간 10번에 걸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 로마의 네로 황제 대박해 때 순교를 당하였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저 혼자 독창할까요?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모든 신자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은 성도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제자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날은 이 십자가가요 미의 상징도 되고 또 희생의 상징도 되고 또 액세서리로 이렇게 사용되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목에 걸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벌하는 처형 수단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고난과 박해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박해를 받으면 그만큼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나에게 박해가 없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직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들이 전도한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 많은 고난, 박해를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불의를 저지르는 바람에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매우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 구주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요, 이미 팔복의 맨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어떻습니까? 같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으로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도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는 자의 신앙의 수준은 똑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맨 첫 번째 복인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초신자의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굳이 이런 사람을 예로 들어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한편에 있었던 강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강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 초신자,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 운이 좋게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만으로도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강도는 그날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장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수준은 이 심령이 가난한 정도의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미 심령의 가난함을 넘어서 애통과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그리고 마음의 청결, 화평하는 삶을 거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그 수준까지 이르는 신자입니다. 이런 신자는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이나 또 복음을 위해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며 여러 차례 감옥살이까지 경험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경험한 신자도 역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얻게 되는 천국을 똑같이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얻는 것은 인간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됨과 동시에 천국에서 보너스로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네? 상입니다. 뭐라고요? 상.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8번째 복은 다른 복들과 달리 예수님이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온갖 악한 말로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에서 큰 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반드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부상을 당한 이 상위 군인에게 무공훈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은요, 누구나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 목숨을 바치면서 싸운 이 상위 군인에게는요, 국가에서 그 수고에 합당한, 그 충성에 합당한 큰 상을 훈장으로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과 동시에 천국에서 큰 상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상은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겨우 회개하고 믿어서 천국에 들어갔던 강도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은 그런 의미에서 수준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으로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만으로 더 이상의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으시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수준의 삶을 살아서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상을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구주안교 성도님들은 모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셔서
천국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제가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현재 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과 비교할 때 장차 천국에 가서 누가 더 큰 상을 받을까요? 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큰 상을 받을 것 같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손 내리시고요. 아니다! 이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큰 상을 받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자,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남한에서 자유롭게 신앙의 보장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오늘 이 조국교회 성도들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그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내걸고 온갖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딱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목사가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감옥에 잡아넣거나 박해를 하거나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순교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대낮에 성경책을 들고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북한 공산당이 마련한 그 전시용 교회 말고요. 이 십자가가 달린 건물 말입니다.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곳에서 목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설교한다는 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지하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낮에 그렇게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면, 전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체포돼서 아오지 탄강이나 수용소 가가지고 온갖 고문과 학대를 받아 비참하게 죽고 말 것입니다. 공개 처형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북한의 현실이에요. 북한에서는요, 순교하기가 땅에서 돌 줍기보다 더 쉽습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북한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없는 사회에서 사는 것에 감사는 해야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좋은 환경 속에 산다는 것이,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우리를 점점 영적으로 나약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의 세속화.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점점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세속적인 문화들이 마치 밀물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부와 명예, 성공과 같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들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대표적인 복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바라는 소원은 똑같아요. 구분이 안 가요.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과연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누리는 것만이 복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저 하늘에 가서 받게 되는 큰 상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북한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서 통일이 되고 어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누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남한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이렇게 자유로운 이런 평화로운 것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자일까? 아니면 순교를 각오하면서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며 신앙생활하는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행복할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대답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북한 선교를 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올려놓은 영상을 봤는데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을 끌어안고 막 좋아서 울더라고요.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이것을 구해가지고 그 성경을 붙들고 막 그냥 막 울어요. 막. 여러분 그러십니까? 오늘날 우리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부여안고 막 우는 성도들 보셨어요? 요즘은 교회 다닐 때도 성경책 잘 안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뭐 교회 다 비치돼 있는데, 그리고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그냥 이거 뭐 무겁게 뭐하러 가지고 다녀요? 이거. 북한 교회 성도들은요, 성경 이거 만약에 발각되면 이거 빼앗기고 다시는 못 볼 거 봐. 아주 성경을 밤낮으로 진짜 주야로 묵상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마르고 닳았어요. 성경을 백독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왜요? 성경 없어지면 성경 못 보니까 아예 머릿속에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찬송하는데 보니까요, 꼭 미친 사람 같아. 무슨 이단 광신자 집단 같아요. 막 그냥 막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요, 저게 바로 천국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바로 성령 충만한 천국의 현장이 아닌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는 중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로부터 그 빗자루로 한 대 얻어맞는 거 가지고 주여 제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순교를 생각했다고 하는데, 북한교회 신자들이 그거 들으면 진짜 웃어요. 웃어. 그게 무슨 순교예요?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가족이나 친척들한테 따돌림 받는 게 그게 무슨 박해입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박해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발각돼서 잡히면 끌려가서 지도세도 없이 처형을 당하는데 그 정도는 돼야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베드로처럼 순교를 당하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 불에 태워져서 화형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바울처럼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거나 이런 것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번째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팔복을 마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좀 새롭게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어떤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셨습니까? 그 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사모하는 이 팔복에 대한 사모함, 그동안 있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팔복을 복으로 알고 사모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만이 사모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요, 제가 대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참 감사드렸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울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참 감격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기도 제목으로 팔복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에 올리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요, 신방을 다니면서 대신방을 정말 수년 동안 해왔지만 지금까지, 올해 전까지 어떤 성도님도 팔복의 복을 사모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으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건강하게 해달라, 취업하게 해달라,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 이사가게 해달라,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많았어요. 공통적으로 다. 그런데 팔복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이런 팔복을 구하는 분은요, 구리조항교회 와서 좀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구리조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팔복을 마치면서 우리 구리조항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팔복을 다 안 보고 암송할 정도로 되었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팔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래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이 팔복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해서 이 팔복 말씀을 주일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이 팔복을 끝내고 더 이상 이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안 나누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끝내면 어떡하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의 말씀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다고 이러다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 암송하는 거 아니냐 겁먹지 마시고요. 매 주일마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좀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생 시절 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수련회 가가지고 암송을 해가지고 다 외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많이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도전해 보시고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로 평가되는 설교가 바로 이 산상보훈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우리가 함께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구리조항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